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 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통하여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1층 소예배실입니다.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서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온 성도들이 얼싸안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각 가정과 초소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으며 그때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가장 소중한 때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를 보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아름답게 드러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한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는 이 여인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간질이나 조현병과 같은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단순히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 어려운 하나의 장애로 보거나 그냥 안쓰러워 하기보다는 그것을 마치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했죠. 말 그대로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힘겨운 삶도 고통이었겠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 그런 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어미인 자신이 잘못해서 딸이 저렇게 된 것은 아닐까 자책하면서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과 저주 어린 눈빛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원을 찾았을 것이며 자기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우상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차려놓고 빌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허사였습니다. 슬픔과 탄식의 나날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절망에 빠져있던 이 여인의 운명을 바꿔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천형이라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사랑하며 치유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여인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도 바뀔 수가 있고 내 딸도 고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뒤 따져볼 겨를도 없이 주님께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 아래 엎드려 구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래, 이제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아마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면 27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죠? 기도 응답의 가능성 제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냉담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며 그저 짐승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라 기대했던 예수님마저도 똑같이 난 너희들과 상관이 없어 하고 외면해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도리어 예수님께 얼마나 실망하며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곧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크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갈레인데요. 그 원형은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여러분 익숙한 단어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메가입니다. 원래 위대한, 큰 이런 뜻이고 영어로는 100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의 관용어구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27절까지만 본다면 이 여인의 소망은 철저하게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처럼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름 없는 여인의 믿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녀의 어마어마한 믿음이 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절망의 상황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실망하게 되죠.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여러 간증을 듣다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앞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뭐라고요? 주여. 여러분, 이 부분을 예사롭게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순간이 어떤 때인가? 이 여인의 가장 간절한 소망,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려달라는,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거절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냉담하게 외면당하고 있을 때에 고백한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셨을 때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다 무너졌을 때, 그것도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때도 이 여인을 뭐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정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에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하며 가장 선한 뜻임을 믿습니다 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입술로는 주님, 그렇게 입버릇처럼 고백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내게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해 줄 존재로 여깁니다. 이름은 주님인데 주님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며 주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보여준 참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깊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깊이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여인을 보시면 정말 대단하다 싶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느꼈을 만한 그런 냉담한 반응을 접하고 어떻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 뭔가 남다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기보다 그에 앞서 이 여인은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무슨 취급하고 있죠?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개라는 단어가 애완견을 뜻하는 애칭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에 그렇게 상처가 되는 단어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츄야, 말티즈야 이렇게 작은 애완견에 비유해서 부르면 절로 꼬리가 흔들어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강아지 취급을 받으면서 기분 좋을 만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개 취급을 받는 것은 기분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한 모멸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하물며 모르는 사람이 혹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내게 개 취급을 한다면 그래도 마음이 어려운데 이 여인에게 개라고 칭한 분은 이 여인이 이제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라고 기대하며 간절히 엎드려 구했던 주님이셨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저 같으면 그날로 안티 기독교, 안티 예수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간절한 소망을 그렇게 모멸감을 주시면서까지 짓밟을 수가 있나? 저 같으면 그날로 예수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여인은 그런 모멸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런 개 취급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비참한 존재라는 것,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개보다도 더 비참하고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본문 28절 앞부분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개라고 부르셔도 아니 개만도 못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 딸을 고쳐줄 어떤 의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올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아니 조금만 건드려도 파르르 떨며 견디지를 못하는 걸까요? 난 그런 취급받아도 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누군가를 해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야, 이 나쁜 XX야 라고 누군가가 제게 욕을 한다면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는 잘못을 하고도 자기 기만과 자기 변명으로 꽁꽁 자신을 에워싸고 방어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게 하는 비난이나 지적의 말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그 엄청난 모멸적인 표현을 모멸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그래서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개보다도 더 비참하고 미천한 존재라는 인식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너무 쉽게 주여 주여를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주여라는 이 짧은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나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이라서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니 내 인생은 온통 죄뿐인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인식이 깊이 자리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늘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자격 없음을 먼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보여준 참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주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은혜만을 간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믿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너무 교만해서이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유는 열등감이다. 자의식에 사로잡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라고 말한다. 그런 태도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는 말할지라도 교만과 열등감, 이 두 가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실제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 뜻이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은 종교를 가져도 주인된 자신을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다 보니까 내게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날 좀 도와주시면 내가 당신 좀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열등감이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주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서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거부합니다. 겉으로는 되게 겸손한 것 같죠. 그러나 이건 역시 교만의 또 다른 모습,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이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오늘도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은혜의 자리 나가는 것도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도 자신이 결정을 합니다. 아니, 자신이 거절합니다. 이것은 마치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교만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함을 받은 이 여인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열등감이나 혹은 교만함에 사로잡힌 그런 부류와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개 취급하는 것처럼 냉담한 반응의 주님을 향하여서도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인정합니다. 개보다도 비천한 인생 맞습니다. 지금 자녀 취급해달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보다도 비천한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너무나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넘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에,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떡덩이를 통째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자기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걸까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삿대질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그분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 그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한 인생, 평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픈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을 남긴 허운석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991년부터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과 함께 딸과 아들을 데리고 녹색의 지옥이라 불리는 아마존에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각오로 선교했습니다. 아마존 인디오 부족들이 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중태에 빠지기도 했었고 남편과 자녀들까지 독충에 물려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2006년 그녀는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에도 자신에게 독을 먹인 그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다시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폐암이 다시 재발되었고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사실 것입니다라는 선고를 받으면서 시작된 말기암의 통증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에 걸렸느냐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허운석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가장 영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왜 제게 이런 암을 허락하셨을까요? 오직 고통뿐인 가운데 주님 하고 부르짖는 것이 제가 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악이 뿌리 박혀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나의 죄를 깨닫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끊어 안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병과 고통은 내게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이었습니다. 결국 주변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13년 9월 당신의 품으로 허운석 선교사님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 마지막 4년여의 암투병기를 함께했던 딸 김수산나 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암투병 기간, 저는 곁에서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생명을 소진하는 일인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요청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고 흉관의 줄을 치마에 가리고 강대상에 서서 건강한 사람보다 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화장실에서 수십 번 토하고 자동차 뒷좌석에 누워서 숙소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은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성경 깊은 곳에 숨겨진 십자가의 복음을 삶에 고스란히 새겨 적나라하게 증거로 남기신 어머니의 삶, 그 삶 자체를 나 역시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 간절한 소망, 내 모든 기대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 이름 없는 여인이 보여준 눈부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는 내 뜻대로 어떻게 좀 해보라고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옳기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드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고난 한 방에도 그냥 쓰러지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먼 훗날 지나고 보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며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내 뜻대로 내 바람과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중이심을 믿습니다. 그때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난과 좌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도 감사하면서 오직 주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온 교회 위에, 특별히 코로나19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로 인하여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